구약성경 871면에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5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늘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 찾아와 주셔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확신, 기쁨, 소망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어둠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가장 기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모든 장소 가운데 가장 내 영이 기뻐 뛰며 즐거운 장소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머무는 순간마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치료함 받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아니면 공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필연을 우연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연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되고 작아지고 모든 일들을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여기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것을 중간에서 잘 분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럼 이 세상의 기근, 가뭄, 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핵전쟁, 이 세상의 파멸, 멸망,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죄의 질 것을 뻔히 알고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알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시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야,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줄 거니까 너희들의 자율에 의해서 선택해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기근, 전쟁, 가문, 살생,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생겨난 거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관섭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다라면, 상관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뭐합니까? 인정하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내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를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 의탁합니다가 성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 보여줄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입으실 때 어떻게 입으시냐? 통치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시요,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연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연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직장생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개입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93편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무명한 목사를, 잘난 것 없고 무달란트요 은사가 없는 이 목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울산 제3결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능력을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힘써야 돼요. 얼마나 드라이한데요 인생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척박합니까? 각박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가 인정되어지면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수고를 덜하고 있지만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세워질 것이야, 나는 이겨질 것이야, 나는 승리할 것이야 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를 목양하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오늘도 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양하고 계심이 느껴지고 인정되어지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유유자적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확실한 증거들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증거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적어 놓으시고 써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내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간증을 시켜보면 여러분들, 저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저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놀라우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울산제일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는 저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연으로 보면 다 우연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데, 자, 길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여호사밧 왕, 아합 왕,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아합 왕, 당신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왕 앞에서 길한 것을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합 왕이 그럴 리가. 그래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시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졌는데 그 회의의 결정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당신을 전쟁으로 이끌 것이고 이 전쟁에서 당신을 죽이려는 회의의 결정이 이미 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당신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이 무시하면서도 겁이 나요. 그래서 아합 왕의 선택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왕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쫄병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나는 안전하겠지. 왜요? 영적인 전쟁이 됐든 세상의 전쟁이 됐든 누구를 쓰러뜨리면 전쟁이 이기게 되어졌어요? 누구를 쓰러뜨리면? 왕.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합니다. 이들만 쓰러뜨리면 교회 무너지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특심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전도, 선교, 구제, 부서 활동, 교회를 위해서 찬양 인도자에게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합, 당신은 이번 전쟁에 죽습니다. 아니, 나는 왕의 복을 포기하고 쫄병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면 나는 죽지 않게 될 것이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런데 아람 군대 어떤 한 사람이 아무런 목적 방향 없이 우연하게 화살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 왕의 갑옷,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옷, 갑옷과 가죽과 가죽 사이에, 철과 철 사이에 그 가죽과 철을 잇는 옷 매음새가 있겠죠. 그것을 솔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0.1mm도 되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많고 많은 부위 가운데 그 화살이 꽂혔더라면 아합 왕은 살았겠지만, 경미한 부상을 당했겠지만, 여러분들, 쇠와 쇠 사이를 잇는 솔깃 부분, 가죽과 가죽 사이를 잇는 그 솔깃 부분에 화살이 꽂혀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3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결국에는 그날 밤에 아합 왕이 죽습니다. 하필이면 그 화살이 날아가서 갑옷과 갑옷을 잇는 그 옷매음새, 솔깃에 정확하게 꽂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아무리 본인이 살려고 쫄병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방패 뒤에 꼭꼭 숨어도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고 참 재수가 없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화살에 그 솔깃에 꽂힐 수가 있느냐. 아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죠. 아방을 죽이기로 하늘에서 회가 열렸고, 그 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어져서 아방이 죽게 된 거죠. 여러분들,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원래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인데 저 세상의 문명이 너무 좋아 보여서 모압 땅에 기가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죽고 난 다음에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내가 이 이방 나라에서 뭐를 하고 있는고, 내가 정처 없이 나가대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런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이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만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있었겠죠.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여자로서 다시 모압 땅에 머물고, 이 룻도 모압 여자였지만 어머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이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약하십니다. 룻 보세요. 그래서 나오미가 오히려 며느리를 타이릅니다. 너는 아직 젊고 아리따우니 늙은 나, 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너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너의 새로운 만남을 찾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어머니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룻의 결정을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신의를 지키고 도리를 지키고 효심이 가득한 룻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왔는데 먹을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밭도 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룻이 우연히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고 오겠습니다 라면서 룻이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말씀을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에서 4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걸음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탁 보는데 펼쳐진 그 들판과 그 펼쳐진 넓고 광활한 대지 가운데 하필이면 들어간 밭이 보아스 밭이었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자 보세요,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와가지고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싹트더라? 첫눈에 반해서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사랑이 싹트게 되면서 이들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되고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둘이 만난 것이,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성경 말씀은 몰라도 우리는 유행가 가사가 왜 이렇게 잘 외워지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룻을 먹이기 위하여, 룻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하여,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귀한 만남, 소중한 만남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보아스의 밭으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룻이 머무는 동안에 보아스에게 다급한 마음을 주어서 너의 밭으로 가봐라.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하여? 룻을 보기 위하여.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남 바라보듯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 뭐예요? 저 남자 뭔데가 아니라 저 여자 왜 이렇게 아름답냐? 저 남자 왜 저렇게 멋있지?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두 사람의 첫눈에 홀딱 반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게 하신 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까지 더 관여하세요. 작고 세밀하고 보잘것 없는 것까지도, 그 걸음걸음까지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다윗 보실까요? 다윗은 반드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정치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래서 반드시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골리앗을 만나야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되면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각이 되는 절대절명의 사건이 바로 골리앗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지. 왜요? 다윗은 항상 어디에 머무르니까? 양치는 목동, 저 시골 촌에 양치고 염소, 그리고 나귀, 소, 여물, 그곳에 있는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 좀 물어라.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윗을,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마침, 단어 보이시나요? 마침, 세상 사람들 눈으로 바라보면 마침, 우연히, 그때에,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했잖아. 내가 만나게 했잖아. 루츠를 보아스 내가 만나게 했잖아. 아방 내가 죽이려고 그 화살이 솔깃에 꽂히게 내가 한 거잖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내가 한 거잖아. 하필이면 다윗의 그 돌팔매가 정확하게 사람의 이마 정수리에 꽂히게 가장 약한 부분,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머리고, 머리 중에서도 이 이마가 가장 약합니다. 이 이마에 꽂히게, 내가 그 돌멩이가 날아가게끔 그 이마에 꽂히게 내가 한 거잖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의의 열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내가 거둬들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히가 없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필연적으로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도 허락하시냐면, 시글락에서 아멜렉 군대들이 침략해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 항상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신뢰하는 무리 400명에서 600명가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멜렉 군대가 시글락에 와가지고 다윗의 아내, 딸, 자녀, 모든 소유, 그 군사 400명, 600명의 아내, 딸, 자녀들을 다 모조리 붙잡아갔어요. 얼마나 큰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꼭 그 책임 전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평상시에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400명에서 600명 되는 사람이 돌을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말 타고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말을 1시간 정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말을 1시간 타니까 허리도 아프고요, 허기도 져요. 이 울렁거림이 굉장히 큽니다. 다이어트 효과 아주 짱이에요. 제가 한번 타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피곤해요. 계속 울렁거리니까. 이 덜컹덜컹 거림이 비포장도로를 이런 데 자동차 타고 시속 60km, 70km로 쫙 나가는 느낌, 얼마나 덜컹거리는지 소화가 금방 돼요. 금방 배고파요. 그런데 다윗이 아멜렉 군대를 쫓아가려고 밤낮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사흘간이나 3일간이나 쫓아갑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신체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비몽사몽간입니다. 다윗이 지금 실신하기 직진입니다. 왜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 그때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그 애굽 사람이 다윗에게 물과 먹을 것, 떡덩이를 떼서, 무화과 나무 떡덩이를 떼서, 그리고 건포도 2송이를 떼서 다윗에게 먹여줘서 다윗이 그거 먹고 힘을 차리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2절,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근데 제가 우연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솔직히 많아요. 교회 십자가 있는 교회 많고 은혜스러운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정말 많아요. 맘만 먹으면 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목사 네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 저 갈 데 있어요. 보기보다 좀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이곳에 왜 있느냐? 왜 우리가 머무느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귀중하고 소중한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아닙니까? 저는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성도님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너무 귀중하고 소중했어요. 교회는 많아요. 저 갈 데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이 자리가 나의 자리고 이 자리가 나의 기쁨의 자리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그 애굽 사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런 통치하심과 다스림에 대해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예스하면 예스인 거고 내가 노하면 노한 거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는 멸망시키고 다윗 승진시킬 자는 골리앗을 만나게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갑자기 왕의 제1 후보자로 승진시킬 사람은 승진시키고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실 자는 어떻게든지 간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일이 있거든요. 그 많고 많은 광야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떡과 물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무화과 그 덩이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우연히 이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많고 많은 울산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고 인정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눈에 들어와요. 엘리사가 너무 고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니 우리 집에 와서 상을 펴놓고 촛불을 켜놓고 음식을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말씀 연구도 하시고 쉬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을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줄까요? 이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아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다시 살리려고 죽인 겁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을 주었다가 다시 수넴 여인 죽었던 아들을 살렸어요. 살렸더니 수넴 여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커졌을까요? 믿음이 커졌죠. 아무 일이 없을 때보다도, 고난과 역경이 없었을 때보다도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수넴 여인의 믿음이 아주 커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7년 동안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7년 후에 다시 너의 이 땅으로, 너의 집이 있는 이 땅으로 복귀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순종해서 7년 있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이 땅이 내 땅인 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나의 집의 자리고 이 밭이 나의 밭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등기부 등본이 있었습니까? 토지 대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왕에게 찾아가 하소연하자. 여러분들 하소연하면 뭐합니까? 증거가 없는데,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무용지물이죠. 그래도 한번 찾아가는. 그런데 하필 그때 왕과 누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심부름꾼 사환이, 게하시라는 사환이 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냐면 왕이시여,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어떤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님 지극정성으로 자첩돼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 자녀가 죽었는데 살렸고,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이 자라고, 그 얘기를 게하시라는 사람이 왕에게 들려주고 있었는데 게하시가 저쪽 보니까 그 주인공이, 그 이야기의 당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하시가 왕에게 내가 지금껏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가 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와가지고 내 땅이요, 이 땅이 내가 살았던 곳이요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설명할 것을, 그 입증 자료를 누가 대신해서 다 해주고 있었어요? 누가? 게하시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래서 갔는데, 돌아왔는데 이 땅이 내 땅일 자료도 없고 입증할 어떤 확보된 이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 열왕기하 8장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라 하니라. 와,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일인데, 불통되는 일인데, 누가 봐도 이 일은 이미 실패로 끝난 일인데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연입니까? 게하시가 왕 앞에 나타나서 왕에게 하필이면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자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이 찰나, 이 순간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잘 먹고 잘 살까 모르겠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필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말씀을 조금 좀 몇 가지 건너뛸게요. 다 건너뛰고 역대하 32장 29절 한 6구절 7구절 건너뛰면 있어요. 역대하 32장 2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자 보세요.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많으냐면 양떼와 소떼를 잘 가두고 잘 보살피려고 뭐를 짓는데요? 성읍.
그 목장이 얼마나 넓은지 한 도시, 아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길래 이 사람이 경제적인 감각이 있나? 아니면 유산을 받았나? 아니면 사업에 크게 성공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떼와 많은 소를 갖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 경제적인 감각이 있네, 저 사람은 정말 돈 냄새를 맡을 줄 아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고, 우리들의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건강, 달란트, 은사, 물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세상에서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요행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 말씀. 욥기서 1장 10절 두 구절 건너뛰면 있어요. 욥기서 1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더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들은 멸망시키고,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항할 것이 아니라 죽일 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만나야 될 자라는 하나님이 만나고, 도움을 줄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심히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주시고, 승진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야 여러분들 정치적인 입지가 강력해지는데 승진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그렇다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필연적으로, 예외 없이 제외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필연적으로 일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모두 다가 인정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